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부활의 자리까지 가신 그것을 그 길을 생각하며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죄와 싸우게 하시고 죄를 이겨내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였다가 주님 부활 동참케 하옵소서.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또 특별 새벽기도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인내를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우리 성민 교회 위에 부활의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5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5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이딱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gel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근유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은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아멘. 고난 주간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인내를 이루며 나아갑시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인내를 함께 이루며 나아갑시다. 네. 오늘 나오신 분들이 앞으로 6번, 5번 더 나오게 되면 이 스티커가 다 붙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나오죠? 계란 한 판이죠, 그렇죠? 계란 한 판 나. 그 계란 누구 거죠? 여러분이 인내를 이름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거죠. 선물을 주면서 그분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내로 한 영혼이 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당신의 인내로 한 영혼이 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처지 또는 이제 어떤 사람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내는 일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단단하고 강하면 힘들고 속상한 일들을 참고 버텨낼 수 있지만 중심이 약하고 무너져 있으면 그 상황의 무게를 또는 그 사람을 내가 받아낼 수가 없고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생명의 삶 공부하게 될 때 거의 마지막 단원 이제 승리하는 삶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무거운 이 공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위에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거를 잘 버텨내면 견뎌내면 그 사람은 승리하겠지요. 근데 이게 무거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이게 너무나 너무 무거워서 이 팔이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것에 의해서 내가 눌려지게 되는 거고 그 밑에 스트레스에 깔리게 되는 거고 버텨내는 게 견뎌내는 게 인내고 버텨내지 못하는 것은 인내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강하면 스트레스의 그 상황도 웃어넘길 수 있지만 강하지 못하게 되면 화를 냅니다. 그 무게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진 자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버티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응원을 받는다거나 또는 누군가의 지지를 받고 누군가의 도움을 함께 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힘든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끝내면서 편지를 남기게 되는 것, 그것을 이제 유서라고 하죠. 유서를 쓰고 삶을 마감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따뜻함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무게를 중심으로 받아내지 못하고 버거워할 때에 누군가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쉴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로 삶을 끝내죠. 유서는 항상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주변의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서를 쓰고 세상을 떠나잖아요. 미안하다는 말로 삶을 끝내게 되면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걸까요? 아니요, 남겨져 있는 가족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겨주고 그 사람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남겨주고 떠나가는 거예요. 만약 그럴 때 누군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도와주었다라고 하면 또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그 사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끝으로 바울은 순교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고난주간 이제 첫째 날인데 막 무거운 이야기 하지 않고 조금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바울은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2차 투옥인 거죠. 1차 때와는 조금 다르게 1차 때는 가택연금이었어요. 바깥에 나갈 수는 없지만 뭐 편하게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거고 또 환경도 2차 때와는 다릅니다. 근데 2차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잡힌 것이기 때문에 1차 때는 재판을 받기 위한 거였고 2차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로마 황제 명령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이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투옥이니까 로마 지하 토굴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빌레몬서에서도 밝혔듯이 나이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때 나이가 많은 바울에게 로마에 있는 그 지하 토굴의 그 감옥은 좋은 환경이 아닌 거죠. 부르심을 받아 충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한 이 환경, 살게 된 그 환경, 마지막에 갇히게 된 그 삶의 환경보다 더 힘든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과 그 사역의 결과였어요. 15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데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그랬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시아는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다 버렸대요. 디모데한테 지금 이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데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지금 담임 목회하고 있거든요. 어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다 버렸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3년 동안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말씀을 가르쳤고 모든 걸 3년 동안 다 쏟아붓고 그리고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작별 인사를 하면서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그러고 눈물로 이렇게 작별을 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게 되고 로마로 압송이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되니까 마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오해하게 되고 그 오해가 점점 그 확증으로 굳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에게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갇히게 되니까 완전히 식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에베소 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더 힘든 게 뭐냐면 그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또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3년이나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내가 개척했고 내가 세웠고 내가 가르쳤고 내 제자들이고 내 양들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사역의 끝일까? 내가 수고한 그 모든 것이 이게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이게 그 열매일까? 그 결과일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가라앉게 되는 거고 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고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도 힘들고 어려운데 나이도 많아서 체력적으로도 버티기 힘든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결과가 이거일까? 내가 사람들한테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취급을 받는 걸까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바울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간접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사랑하셨고 섬기셨고 모든 걸 다 쏟아부으셨는데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었대요. 힘이 되는 사람. 오늘 이제 말씀이 그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이 당한 그 상황들,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다 대변해 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도 대변해 주지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오늘 말씀 그 읽은 16절에 보게 되면 그는 내가 사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네시보로는 내가 감옥에 갇혀서 사실에 묶여져 있는 이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에베소 교인들은 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부끄러워했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워했다. 믿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해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닌데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고 충성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그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사람인데 겉에 드러나 있는 이 상황들을 보고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부끄러워했다. 말씀 가운데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오네시보로는 이 바울을 자주 격려해줬대요. 근데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15절에 나오게 되는 부겔로 호모게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아주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 안에서 바울에 대한 악담을 퍼뜨리는 사람.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게 하고 부끄러워하게 하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 사람, 주동하는 사람들이 잘 분별해서 오네시보로의 말을 들어야 되고 디모데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쁜 말을 더 빨리 받아들이게 되고 그 나쁜 말을 믿어서 그래서 결국은 바울을 부끄러워하게 하게 되는. 뿐만 아니라 이 오네시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다.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주었다.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격려한 내용이 뭐냐? 부지런히 자주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었다. 내 마음이 다운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나도 정말 속상해하고 그럴 때에 나를 격려해 주었다. 나에게 다시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오네시보로가 도와주었다. 여기서 사용되는 격려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번역한다라고 하면 리프레시입니다. 리프레시. 다시 마음을 신선하게 해줬다. 마음이 가라앉고 다운되고 이게 정말 이게 사역의 끝일까? 이게 정말 내가 수고한 것의 열매일까? 막 그랬는데 리프레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새롭게 해줬다. 다시 힘을 줬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쿨 어게인입니다. 쿨 어게인. 다시 시원하게 해줬다. 막 그냥 꽉 막혀 있었는데 막 답답했었는데 근데 오네시보로가 오게 되니까 나를 만나주니까 그 오네시보로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요? 시원하게 됐다. 시원하게 됐다. 한여름에
시원한 냉수를 마시면 모든 게 쫙 씻겨져 내려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그랬대요? 오네시모로가 그랬대요. 여기 첫째 날 인내를 이루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인내를 이루면서 끝까지 6일까지 갈 수 있는, 금요일 밤까지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거기에 어떻게 해요? 격려가 있어야 돼요. 격려. 함께. 그래서 나가실 때는, 들어오실 때는 엄숙한 마음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나가실 때는 서로 격려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겠어요. 격려해 주시면서. 오늘 숙제를 드리는데 숙제는 뭐냐면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이 고난 중간의 행적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격려해 준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지요? 누가 예수님을 격려해 드렸을까요? 마리아.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다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트렸어요. 그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자리에서조차도 제자들이 막 화를 내고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왜 여기다 이거 허비하냐 막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무라지 말아라. 뭐라 그러지 말아라. 그만두어라. 이 여인이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준비해 줬다.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믿어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준비해 주었다. 예수님 마음에 위로가 됐고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째 날 우리가 인내를 이루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숙제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죄와 싸우는 거잖아요. 죄와 싸우는 거. 죄가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고난주간의 행적이 뭐냐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 성전 안에 장사꾼들, 돈 바꾸는 사람들,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창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기도 첫째 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죄가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 죄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 저는 오늘 새벽에 올라오면서 큰 격려를 받았어요. 큰 격려를. 뭐냐면 딱 들어오는데 심정 목사님의 막내가 4살 주은이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했어요. 근데 이게 딱 오는데 나를 딱 보더니 손을 딱 흔들면서 웃어주는 거예요. 리프레시, 쿨 어게인 격려받았어요. 이렇게 딱 웃어주는 그 얼굴이 힘이 됐어요. 힘이 됐어요. 야, 오늘 이 주제하고 딱 맞게끔 우리 주은이가 또 나를 또 격려해 주는구나, 격려해 주는구나. 여러분 격려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웃어주는 거예요. 웃어주는 거. 오늘 카톡 한번 보내보세요. 누군가에게, 힘든 사람에게 그 카톡 하나가, 아니면 전화 한 통이, 아니면 함께 밥 먹는 시간이나 차 마시는 그 시간들이 그에게 위로가 될 거고 힘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인내하겠죠. 그거 버텨내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고난 주간을 향한 그 첫걸음으로서 우리가 인내를 이루며 나가야 될 것인데 혼자 하기 힘드니까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겁게만 시작하지 말고요. 이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가게 되는 거니까 인내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이니까
함께 격려해 주시고 주와 싸워서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날로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은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성령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허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옆에 분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충성과 당신의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겁니다. 힘내세요 하고 한번 응원해 줄까요? 네. 당신의 순종 또 당신의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힘내세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버텨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또는 그 사람을 내 중심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내가 강하지 않으면 그 무게에 짓눌려 버릴 수밖에 없지요. 그럴 때 누군가 격려해주면, 누군가 힘을 북돋아주고 누가 도와주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마리아의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를 섬겨주게 될 때에 힘이 나게 될 것이고, 또 내가 그런 섬김을 받게 될 때 나 역시도 힘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변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인내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을 향해서 담대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인내를 잘 이루게 되었을 때의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그에게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그 영광을 전해 주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일이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고난 주간 하나님의 새벽에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모에 대해 소망이 무엇이며 내가 이루어야 될 인내가 무엇인지를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가진 그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서 하나님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낙심할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금